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27절 이하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얘기가 예수님은 잘 모르는 거죠.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대답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안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면 그 고백 위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음부의 군사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영적인 배경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영적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군세 누리는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 고백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고백만 누릴 수만 있으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예수님도 올라가셨죠. 이래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 갔더니 그 산에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승천한 분이잖아요. 구약시대. 모세도 죽었지만 시체를 못 찾는 그런 사람이죠. 예.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러면 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막 베드로가 하도 놀라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다가 집 세채 짓고 살자고 그러잖아요. 예.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만. 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모세 엘리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9장 14절에. 예. 변화산 아래 동네에 내려와 봤더니 막 동네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벌어졌더니 웬 사람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뭐 불에도 넘어지고 뭐 물에도 넘어지고 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 아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다.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좀 할 수만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모르는 거지 이 사람 아직까지.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등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하고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보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요 몇 주간 우리가 들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과 장사 지내면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차에 맺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할 때 베드로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쩍 뛰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랍니다. 사탄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기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질 것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독교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지요.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삶 안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전부가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걱정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왜 그러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면 자기들만 남겨지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왔는데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별일을 다 체험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또 그 정도로 한 게 아니라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이죠. 귀신이 쫓겨나오고 그야말로 막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 사는 데서 살 수 없이 무덤 속에 살고 있는 무덤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 치유하고 말이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은 문제 오게라. 근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다시 그거를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그 얘기했다가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예?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결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오긴 따라 나왔는데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모르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잘 모르면 의심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았으면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알았으면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곳곳에서 예언하신 바로 구세주 메시아시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고백은 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고백은 해놓고도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사실적으로 믿으시고 해답 결론 내리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냐? 제가 어저께 어떤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기하다가 왜 예수 믿냐? 왜 예수를 믿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 물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닌가?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나? 믿을 거 많은데. 제가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 속에는요 굉장히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고백을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물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지만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참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그 당시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주위에 형제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이 있다고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그분을 지금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니까 사실은 간단하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지만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당신은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고백이 사실이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는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결국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진짜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축복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여러분 공연불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공연불이 되고 마는 거라고. 이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가. 그렇지만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속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보장된 겁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지만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지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이 사실이 적용되고 누려질 수 됩니다. 적용돼서 누려져야.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누림으로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보든지 지금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 문제로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잖아요. 오늘 첫 번째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특히 마가복음 9장에 보면 4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하고 함께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가 9장 5절을 보니까 놀란 거지요. 막 흥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초막 셋을 짓 때 거기다 집을 짓자고 말입니다. 지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집 세 채 져가지고 한 채 모세 살고 하나는 엘리야 살고 하나는 예수님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제 어느 쪽에 살는지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는지.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 광경이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그 얘기하는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모세를 보겠습니까? 엘리야를 어디서 보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 했냐고 그랬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삶이 너무나 겁신하든지 흥분하든지 그러니까 말이 지금 헛나오는 겁니다. 뭘 말을 할지 말이 헛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려워 보이니까 말을 하면서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술 취한 사람이 뭐라고 중얼거리처럼 베드로가 지금 그런 광경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9장 7절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다가 모세들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집을 세 채 짓고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예수님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자기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다른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모세 아니야 더한 사람이 나타나도 안 되는 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죠. 모세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비주의의 그런 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을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만 남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답이 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묶여야 되고 율법, 윤리, 도덕, 전부 조상의 유전 여기에 묶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로 우리가 정말 해답 결론 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로 끝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끝나버렸구나.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실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만큼 누리는 만큼 그 문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그리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오직 예수로, 정말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 진짜 모든 것 될 수 있을 때 오직 예수로, 그래 예수로 끝이야,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12가지 문제도 넘어설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심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고 핵심 진리고 핵심 교리고 그렇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다시 말하면 성육수인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두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속에 십자가 부활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가리키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흑암이 무너지게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양 잡고 피 바르는 날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모세한테 그렇게 시켰습니다. 바로한테 가서 말해라.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간에게 문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어마어마한 거죠. 임하는 말은. 그래서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만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생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1절 말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사람 구원받도록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로 인해 가지고 다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천사에 보는 데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준 거지요. 하나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분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5절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그랬어요. 채찍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지금 이분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은 거거든요. 사실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 하나도 할 게 없어야 돼요. 이 머릿속에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날 수 있어야지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우리 랩런트가 공부 시간에 집중이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핸드폰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다가 그걸 못 맞췄다는 거 맞춰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랬더니 그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하는 게 안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 없는 그 게임 하나 그거 안 끝맞춰가지고도 공부 시간에 헷갈리고 앉아있는데 예배는 사탄이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예배 실패하도록.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에다 뭘 담아오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저께 그 여름 성경학교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이 뭘 갖고 왔어요. 그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그 뭐죠 이름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당 결론 내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가 끝나고 어디 가서 뭘 해. 전부가 사단의 그 통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다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어가지고 찢기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말이죠.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야말로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 다른 말하면요 내 문제의 해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았냐? 그 우리가 흔히 우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시간입니다. 깨끗하게 무너진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은 거기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 권세가 무너진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 고통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마지막에 뭡니까? 참 왕,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삼중을 통해 가지고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핍박에 모자라가지고 가서 잡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 일을 행하던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깨달은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 바울은 구약 성경의 박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하고 연구해온 사람인데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한 결론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예언의 성취라고 말이죠. 그리고 15장 4절에는 장사제네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안 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인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그러는 것입니다. 그 모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답은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내용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진짜 믿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 기도하시잖아요. 위기를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때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나와야 되는 거죠. 성경학교 마쳤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야 되는 일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이 심겨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내림으로.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힘과 답을 얻고 치유의 증거를 얻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